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외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네, 다시 한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봤습니다. 따라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일날 설교를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올챙이 본 적 있으세요? 올챙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올챙이 자주 봤어요. 학교 밑에,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이 금오초등학교였는데 학교 밑에 보면은 내천이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여름이 되면은 개구리들이 올챙이 알을 엄청 낳아요. 그러면 거기서 올챙이들이 막 뛰어놀죠. 근데 제가 최근에는 올챙이를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 선거 날, 저는 쉬는 날이 제일 바빠요. 왜냐면 어린이집이 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날 쉬니까 사전 투표를 하고 어디에 가서 이제 어린이집을 대체할까 싶다가 가평에 어느 큰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챙이를 만나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올챙이 꽤 많죠? 올챙이 꽤 많아요. 이 어떤 카페인데, 카페에 이렇게 상호만 알려드려도 되나? 코미홈이라는 곳인데 집주인이 오두막 이렇게 지어놓고요, 앞에 이렇게 가평 청평호가 보이는 거기에다 카페를 크게 지어놨는데 애들이 좋게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역시 좀 남달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오두막, 뭐 이렇게 정글짐 올라가는 것, 큰 대형 미끄럼틀,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거를 쓱 보더니 한 번씩만 타고 어디를 가냐면 옆에 누가 벼농사를 짓는 논이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전 당연히 말렸습니다. 왜? 니들이 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신발은 누가 저녁에 빨아야 되냐? 나는 다음날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애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랑 둘째가 저 올챙이들을 막 잡아온 거예요.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옆으로 나왔구나. 자, 저희 둘째 모습인데 이게 손바닥에 지금 올챙이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에 보면 지금 논 보이세요? 네, 저렇게 논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있던 논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 벼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 물 있잖아요. 물이 쫙 있는데 이 물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물의 이름. 이 물의 이름이 바로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진짜 이 물이 고인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너 고인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 벼농사할 때 벼 밑에 있는 물을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게 벼가 자랄 때까지 자라는 동안에 물이 촉촉히 있어야 벼가 이제 자라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물이 계속 똑같은 물이 거기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물은 생명이지만 그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물이 썩고, 썩은 물에는 올챙이도 살 수 없을 뿐더러 벼도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불어서 저 물들이 계속 흘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으면 가뭄 때에는 바짝 마르니까 인위적으로라도 물을 흘려 보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연 이러한 물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과연 우리의 삶을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윗이 좀 신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꾸 그냥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실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눈이나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 좀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23절부터 43절까지, 이제 36절까지가 찬양하는 시고 37부터는 그 찬양에 이어지는 다윗의 삶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완전히 놀랍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돼서, 자식을 낳아서, 진급을 해서?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모두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바로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바로의 애굽, 파라오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탈출해서 이동하는 모든 광야의 여정 동안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언약궤에는요, 사실 언약궤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박스 하나 정도 되는 크기의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수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3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2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왜 수준이 있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한 뒤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삼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지팡이를 싹 걷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실 사람의 지팡이를 딱 택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택해졌고, 그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죠? 나무를 잘라서 커팅해서, 커팅하는 건 뭐가 잘렸다는 거죠? 뿌리와 줄기가 다 잘렸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잘렸다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났다? 꽃이 나는 거예요. 살구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생명을 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과자? 저는 까라멜 땅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콘치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근데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음식인데, 이걸 왜 언약궤라는 박스 안에 넣어놨을까요? 이걸 왜 40년 동안 들고 다녔을까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누가 너를 먹여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먹여줬는지. 그리고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잖아요. 그럼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결정하는 걸까요? 네, 생명, 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과 피는 만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언약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나의 모든 물과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언약궤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생명, 그리고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 말씀,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고 들어온 다음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실로라는 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까지 이 언약궤를 지고 다니고 내려놓을 때는 성막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안치시켰는데, 성막은 이동형 텐트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서 움직이고 언약궤도 같이 이동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다가 언약궤와 성막을 세팅을 딱 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쭉쭉쭉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수많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언약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이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증거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 빼앗긴 과정도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그걸 급하게 들고 나갔다가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에게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었던 블레셋 땅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싹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5지역,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5지역의 왕이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기랏 여야임이라는 곳에 이제부터 그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할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상징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내 방식대로 내 의도대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망했다라고 깨닫자, 언약궤를 멈춘 기랏 여야림의 언약궤를 멈춰두고 2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딱 언약궤가 멈춰져 있고, 아까 얘기했던 텐트 있죠, 텐트, 성막. 그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기브온에 성막이 텐트가 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역대상 13장 3절에 아까 보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기가 쫙 지났을 때 사울이라는 멋진 왕이 그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뽑힌 사울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갱신 운동도 새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마음도 고쳐 먹었고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도 왕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용모가 준수했대요. 누가 봐도 멋있는, 그리고 키가 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기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느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보기 좋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팅하고 남들 민족이 보기 좋은 왕정이라는 체계는 잘 세팅했지만 결국 그렇게 세팅된 사울 체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부터 불순종의 씨앗이 사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뒤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 앞으로 옮겨오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쫙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서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죽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다스릴 것이다라고 딱 어떤 이정표를 딱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도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이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이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한꺼풀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식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방식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편한 방식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 스토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사람이 죽고 실패했어요. 역대상 13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직접 들고 오려고 했지만 비록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려는 그 삶을 아시고 다윗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온전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죄성이 들어가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와 실수에서 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죄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성공을 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다윗이 성공을 이렇게 했으니까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우사 이야기 이후에 거기에 계속 거하는데, 거기에 계속 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그냥 둬도 돼요. 둬도 하나님이 블레셋에서의 싸움에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냥 거기 둬도 됩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다윗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웠어요. 이 말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느 정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만 통치를 잘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2절 볼게요. 2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설교를 잘 들으려면 새벽 기도를 잘해야 돼요. 다윗 목사님이 설명해 줬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사가 매지 않아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한 그 지점으로 정확히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는 거예요. 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실수해도 넘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걸 회복한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않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그걸 못해서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왜 저 같은 목사가 집에 가서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잘 보여주지 못할까요? 실패한 그 지점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해서 여러분들 어떤 영화들이 생겨납니까? 밀양 이런 영화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고발하는 거죠. 제가 그 영화의 내용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물론 대중 매체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지만 새겨들어야 할 지점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잖아요.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런데 그냥 매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매면 되는데, 이들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결은요, 정결이라는 뜻이고 몸을 씻는다는 행위거든요. 몸을 씻는다는 것, 죄로부터 구별. 그러니까 거룩의 원초적인 의미는 구별, 따로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식이
몸을 씻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씻어내야 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할 때,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26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요, 우리를 성결하게 씻어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요, 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손을 가지고 빌어준다고요. 언약궤를 딱 맺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이 저자가 손이라는 단어로 뭘 말하고 싶었냐면, 언약궤를 딱 맸어요. 그 손이 뭘 할까요?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성결하고자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요, 개입하셔가지고요, 내가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와 짐을 들어주신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궤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1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여기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도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지만, 다윗이 왜 언약궤를 그토록 다시 한번 들고 오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진짜로 무엇이 하고 싶냐면 번제와 화목제,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관계를 맺었던 그 방식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으로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그냥 내면적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무너졌던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나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 셋째로는요, 생각과 마음에서만 하나님을 뇌피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자기의 궁전의 앞에 딱 갖다 놓는 것. 즉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와 임재하신다는 증거들을 갖다 놓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언약궤에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든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도 적용하고 싶잖아요. 전 너무 적용하고 싶거든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가 너무너무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죄, 그리고 사실은 형제들 중에서도 마지막이었고, 형들이 전쟁 나갈 때 양을 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다윗처럼 하고 싶은지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빗인데, 자, 언약궤를 들고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잖아요. 나도.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일단 언약궤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이상 기록이 없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게 뭘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집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언약궤를 잘 묵상해 봤어요. 자, 언약궤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냐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온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아담이 있었고 뭐 노아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 아브라함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뭘 들었습니까? 직통 계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직통 계시가 끊어졌어요. 이제 끊어졌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 딱 세워요. 누구죠? 모세를 세워서 가시나무, 불 붙지 않는 가시나무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요. 하나님 직통 계시 줘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주는데 한 민족에게는 주신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한 명도 빠짐없고 예외 없이 직통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잖아요. 새겼다는 거, 깎았다는 거예요. 깎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줬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증거를 줬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표식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으로 이어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그토록 갖고 오고 싶었던 말씀, 지통 계시를 받고 싶었던 그 말씀의 정점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무 매칭이 쉬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뭐예요?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는 거.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는 거 누구십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여러분 부활주일 설교,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세마포와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진짜로.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말씀과 교회. 세 번째 뭐였죠? 만나가 든 항아리.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내 살과 피가 된다. 여러분, 만나의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 개는 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약궤에 담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되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말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부활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 일시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보이신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무엇?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터드림 사랑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성찬.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는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결국은 언약궤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이 제정하신 교회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세례와 성찬과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내가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그냥 둬도 된다니까요. 거기 둬도 블레셋 상황에 이기게 해줘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언약궤 앞에서 서려고 할 때, 그리고 진짜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1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내리지 말아 주시고, 자 16장 3절에 그래서 언약궤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르르 치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확하게 내 삶에 세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런 본문은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첫 번째, 원래는 남자의 인원만 계수합니다. 근데 남녀를 막론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은 민족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거든요.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저기서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는요, 개역 개정만 저렇게 번역을 하고요, 다른 모든 성경은 Flesh of Foundery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야자 열매로 싼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자가 아니죠. 뭐죠? 고기예요. 고기,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제물.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딱 두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떡과 제물과 건포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딱 세팅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민족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야자 열매로 싼 저긴 과자지만 고기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제물이에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받아져야 제사의 고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제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시작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건포도로 만든 과자. 저기서 건포도로 만든 과자,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포도로 만든 과자, 저건 뭐냐면 포도를 눌러가지고 즙을 뭉쳐서 만든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포도를 쫙 짜내가지고 포도즙을 굳혀가지고 만든 걸 나눠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흘려주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윗에게 시작되어서 온 민족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된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장 16절과 17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전 민족에게 선포가 되고 그걸 다 받아 먹게 되고, 이제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도 읽지 못했는데 결론을 먼저 내려볼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실 이 성찬과 세례는 교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 우리의 교제를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이게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에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선포될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제 그 다음에 날마다의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선포된다고요. 작게가 아니에요. 모든 행적이 만민 중에 선포돼요.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제는요 경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기 위해서 경배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제는요 그게 나의 민족,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수를 붙잡고 하는 모든 행위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면 썩는 그 행위가, 신앙과 종교성으로 했을 때 고이고 썩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순간에 나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 없을 것 같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나비 효과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31절, 32절, 33절인데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보면요, 3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우리의 삶을 보고 누가 통치하심이 느껴진다고요? 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아, 서은성 목사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겠다. 33절,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의 나무는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밭이 엉겅퀴를 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도 아픔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이 모두 벗겨지고 자연이 모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내 삶에 찬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사실 세상에 다른 신들로 나를 막 섬기고 찬양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온전히 사모하게 되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우상이 더 이상 서지 않아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43절인데요 43절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합한 자의 삶은요, 그 인생은요, 그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그를 통하여 그 집이 축복을 받는다고요. 다윗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빈부격차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마다 그를 통하여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16장 23절부터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몸에 막 전율이 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목사, 설교 35분 넘어가면 은혜 안 된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안에요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원전 1000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사역들, 관계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순간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모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